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 시작하셨나요?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하 22장 하반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은 구약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동해보복적인 공의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 동해보복적인 공의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면 악을 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이죠. 이 동해보복적 개념이 사회생활에서 적용된 법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죠.
내가 당한 대로 이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적 개념이 적용된 사회생활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26절부터 28절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께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께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쟁을 잘 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도 잘하고 또 그의 리더십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추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서도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리더십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말씀에서도 다윗을 등불로 비유하죠. 백성들이 다윗을 등불로 비유함으로써 이제 그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그가 얻은 승리는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등불로 비유하면서 다윗을 높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시대 기드온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지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중요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즉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적진으로 달려들었죠. 다윗이 용기가 있었고 또 능력도 있었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데에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전투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 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승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 이제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도에 순종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한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심으로써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고 나에게 순복하게 된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그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했던 거고, 그 사사들이 통치하였을 때에도 그 사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승리가 주어졌던 것이고,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릇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진 상태에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 신념에 취해 있었을 때 그들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명령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에 취해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패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돌파하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적진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갔던 그의 기백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의 용기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태도가 가장 기본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먼저 점검하심으로써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심으로써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으심으로써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